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21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를 예언 은사 그리고 예언 사역의 실제. 너무 광범위하고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은 10강? 예언 은사만 해도 20강 정도는 해도 다 말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야기인데 근데 궁금하시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언을 받고 싶으신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언 은사자에게 원장님, 기도원 원장님도 있고 또는 목사님인데 예언하는 분도 있고 또 교회 내 권사님인데도 예언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훗날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너무 막연한데 자, 저는 훗날 어떻게 돼요? 라든지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미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이 지금은 5살이다, 7살이다 어린데 그 아이가 훗날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런 건 의미에서는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아이를 위한 믿음과 신앙, 기도,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미래 예언, 장래 예언,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래 예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예언에는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사실은 교회 예언도 있고요. 지금은 10명도 안 모이는 전도사님 교회인데 미래 예언. 이 교회가 숫자가 크다고 큰 교회고 숫자가 크다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숫자가 크면 진리인 것처럼 아닙니다. 그건 교인이 많으면 5,000명 모인다, 10,000명 모인다. 그건 진리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대형 교회는. 제가 대형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비판을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무조건 대형 교회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대형 교회 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진 않아요. 손꼽아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서 그렇지. 근데 타락하신 분도 많고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인자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커머신 분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나 명예, 권세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형 교회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나이가 60이든 70이든 교인이 10,000명이든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정말 그 교회 그 큰 교회라도 그 목사님이 불철주야 뛰시면서 내 양들을 돌보시는 멋진 목사님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누가 아픈지 관심도 없고 누가 죽어가도 관심이 없고 누가 귀신 들려도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등 따숩고 배불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월급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10,000명쯤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돼야 억대 연봉인 줄 알았더니 교인이 500명인데도 억대 연봉이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바라는 그런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언젠가 제가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전도사 시절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도 맞는 것 같아요. 그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 중에 하나였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자기 설교가 재미없어졌대.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교인이 10,000명이 넘으니까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수를 비판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도 있어. 정치를 비판할 수도 없고 비판하면 막 시험 들고 목사님이 왜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크니까 간호사가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100명쯤 있고 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인 분도 몇백 명 있고 교수인 분이 달랑 한 명이 아니라 대학에 그래도 교수 정교수인 그런 지위가 있는 교수님도 10대 명 있고 총장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원론적인 성경 설교만 하게 된다. 그래서 예화적인 거 있잖아요. 공무원이 바뀌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이 그냥 철통 밥그릇 또 저의 강의를 나 공무원인데 왜 공무원 얘기를 하시나 또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요. 자, 또 격가지로 빠지는데 어쨌든 좋은 의미의 비판입니다. 그리고 나는 문제 없고 저 사람 문제 있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저 자신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대형 교회도 바로 서길 바라고 작은 교회도 바로 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작은 교회 전도사님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앞으로 1년 뒤 그게 아니라 30년 뒤 지금 뭐 29, 31, 2 개척교회 전도사님인데 30년 뒤 10,000명 모이는 교회라든지 어떤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시면서 미래 교회에 대한 부흥 예언, 미래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교수님이 된다든지 박사가 된다든지 이런 미래적인 예언이 있고, 또 예언의 영역이 예언 은사자를 만나서 예언 은사를 통해 미래적인 예언을 듣는 것만 예언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예언적인 꿈을 통해 미래를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도 예언입니다. 환상도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비몽사몽 간에 보게 되는 게 있어요. 환상. 또는 분명히 기도 중이고 잠든 거 아닌데 눈앞에 갑자기 장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파노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장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왜 보여주셨을까? 이 장면은 뭘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예언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예언의 영역이 당신 미래는 어떻습니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단도 예언이에요. 그 사람 영들 분별도 예언이 있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만약에 영적인 악함이 있다, 귀신 들림이 있다, 영적 억눌림이 있다, 그거를 분별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악한 사단에 눌려 계시다. 그거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진단하신, 그거를 성령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성령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음성으로 내 귀에 알려주셔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눌려 있단다. 그리고 그 귀신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예언 은사를 찾아왔는데 예언 은사자가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신 음성으로 지금 영적으로 많이 눌려 계시네요 하고, 어떤 무당들이 얘기하듯이 때려 맞춘다 그러잖아요. 그거랑 틀려요. 무당들은 물론 이제 무당들 중에도 그 악한 그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의 힘을 빌어서 무당들이 미래적인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리고 무당들이 용하다 그러고 맞힌다 그러잖아요. 그게 또 무조건 틀린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가짜가 너무 많은 시대긴 한데 무당들 중에도 소위 말하는 능력자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저 무당만도 못하되 한심하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은사가 있어야 되고 저들보다 우리는 100배 1000배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럼 맞아요. 어쨌든 무당 중에도 맞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언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가 예언적인 그 능력 속에서는 사람에 대한 진단도 들어있다는 거. 영적인 눌림이 있다. 그리고 그 눌림이 시작한 건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예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손으로 하거나 영으로 볼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과 들려지는 것 두 개가 있어요. 다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딱 손을 놓고 기도하면 알아요. 그리고 음성으로도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받는 분들에게 제가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이미 교인이 되신 분들은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디 안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다 보면 나서요. 좋아져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귀신 떠나가니까 아는데, 이제 처음에 교인이 등록하셨거나 이제 막 영적 사투 싸움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도 남에게도 절대 자기의 몸의 상태를 말하진 않았는데,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른쪽 다리인지 오른쪽 발꿈치인지 아니면 배 밑에 그 명치 끝에 점에서도 아픈 건지 아니면 왼쪽 심장인지 오른쪽 어깨인지 목 밑인지 이런 거 정확하게 그 아픈 부위가 어딘지 그리고 왜 아픈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름 끼치게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도 한편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구한현 목사가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얘기해 줬지만 알려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에나에 대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예언 은사를 받는 분들이 예언을 통해 어떤 분별 같은 뭐 집을 팔아야 되나요? 집을 사야 되나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예언도 있고 방금 전에 영적 진단 뭐 주의종 분별도 있어요. 뭐 신학을 하고 신학 대학을 가고 목사님이 되는 그 주의 길을 가야 되는 이게 제일 힘든 분별 중에 하나고 이거 목숨 걸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 되는 세 번 네 번 확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종은 그냥 섣불리 갔다가 힘든데 왜 하나님 날 이 길을 가라 하셨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한 번 그 길을 들어섰으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종 분별 같은 경우 예언 은사를 가진 분들을 통해 중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병원도 그러잖아요. 어떤 큰 병이다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러면 물론 그런 진단 받은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지만 비슷한 규모의 큰 병원 다른 병원 가서 얼마를 비용을 더 낼지라도 엑스레이 검사도 피 검사도 다시 받고 했는데 이 병원에서도 그 병이라 그러고 이 병에서도 그 병이라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가 보면 이 병원에서는 죽을 병이라 그랬는데 저쪽 병원에 갔더니 오진인 경우 거기 있는 병원이 오진한 경우도 있어요. 큰 병원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교차 확인을 하고 둘 다 같은 질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깝고 또 의사가 친절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수술 성공률이 높으시고 좀 더 이렇게 신뢰가 가는 병원을 택해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낫겠죠. 같은 치료 비용이 들어가면서 수술을 받은다면요. 그것처럼 예언도 그래요. 예언도 분별이 필요한 예언 분별이라는 게 있고요. 예언 확증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이 어디서 예언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이 예언이 맞습니까? 라고 또 예언 분별을 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언 은사가 그분이 예언을 했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너무 많은 내용 중에 하나를 보자면 주의종이 돼야 된다. 목사님이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그 예언을 받았대. 그런데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주의종이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도 못 나가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그걸 어떻게 해요? 라든지 성경 좀 많이 사모하시고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가서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설교만 들으면 되지. 자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개척교회 서름이라는 게 있어요. 뭐 처음부터 교인이 100명 있고 1000명 있고 월급을 막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달 내내 교회 재정이 요즘 뭐 젊은 분들도 여자 젊은 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0 정도 버시기도 하고 500 정도 버시기도 하고요. 요즘은 알바하는 것도 그래도 많이 벌어요. 본인이 힘들긴 하지만 알바만 해도 200 이상 버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 나이가 50이어도 60이어도 교회 한 달 내내 교회 재정이 50 이하인 경우도 있는데 교회 재정이 50 이하인데 목사님 월급이 50이겠냐고요. 월급이 없다고요. 교회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정말 그게 현실인데 자, 그 길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싫어요. 제가 4개 5개를 물어보니까 개척교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새벽 예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매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진짜 진땀 나고 막 그냥 그거 목사님들 고생하는 거 아는데 전 싫어요. 각오도 안 돼 있고요. 젊은 분도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각오도 되어 있지 않고 뭐 새벽 예배든 설교든 돼 있질 않아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안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안 하셨어요? 안 하고 싶대. 제가 그래요. 다시 한번 진단해 드립니다. 주의종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예언 은사를 해서 막 그게 짓눌렀대. 제가 당신은 주의종의 그릇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본인이 서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고 본인이 그런 각오도 내지 않고 3가지 4가지만 물어봐도 그 길 가고자 하는 각오도 없고 기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건 안 하고 싶은데 그 예언 은사라고 말하시는 분 그분이 잘못된 예언 틀린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 아니니까 자유하십시오. 그냥 어느 교회 잘 섬기시면서 집사님, 권사님으로도 신실하게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분별해 드린 기억도 있거든요.
이렇게 주의종에 대한 분별도 있고요. 미래적인 예언도 있고요. 진단 같은 것도 있다고요. 예언이라는 게 다양합니다. 다양한 영역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도 우리가 예언을 통해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 사명자다, 기도 사명자다. 그래서 은사적인 측면도 뭐 귀신을, 고한희 목사처럼 귀신 내쫓는 귀신 축사 은사자다. 아니면은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기도에 치유하는 신윤사자, 치유 사역자다. 또는 말씀 선포자다, 전도 사명자다, 기도 사명자다, 이게 있어요. 그런 분야의 어떤 특징, 교회 내의 사역 속에서의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학교 사명자도 있고요. 또 무슨 뭐 전도사 목사님 아니어도 교회학교 사역자도 있고, 또 청소년부 사역하는 분도 있고, 청년부 사역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노인이 그렇게 좋아. 그리고 노인을 돌보는 게 너무 좋아. 노인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유치부에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그 유치부든 초등부든 뭐 아동부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부분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느 사역에 부르셨는지를 분별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예언의 영역이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요. 진단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다라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언이라는 게 예언만 존재하진 않아요. 예언은 중보기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예언은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또 예언 은사자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유사역, 축사사역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 은사자가 신유 은사가 있다. 예언 은사자가 축사, 귀신을 내쫓는 은사가 있다. 아주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예언 은사만 혼자 있지를 않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믿음의 은사도 있고 능력 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요게 있다는 성경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홀리 바이블이라든지 성경 검색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거기에 개역 개정, 개역 무슨 뭐 다양한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쓰시는 그 성경 그 개역 개정이면 개역 개정하고 능력 행함 치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몇 장 몇 절인지 떠요. 그처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 조금 나서 조금 좋아져 이런 부분과 기도했는데 이 사람 병이 완치돼 버려. 뭐 100% 아파서는데 50%안 아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통증 클리닉이라든지 병원 가면 그 주사도 놓고 이런 맞고 이런 분들이 너무 아픈데 요만큼만 안 아파도 안 아프다 그래. 그 정도로 통증 클리닉에서는 100% 아픈데 나 90% 아픈데 살 것 같대. 이렇다고요. 근데 이 능력행함의 은사가 신윤사에 있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병증이 뭐 이렇게 종양이나 궤양이 이만한 게 있었는데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병원 가서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약 처방 받아서 약을 먹으면서 낫는 게 아닌데 항암 중인 게 아닌데도 은사자에게 기도받는데도 병이 줄어든다고요. 이게 종양이나 뭐 암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암이 소멸돼 버리는 기적이죠. 있어요. 이런 세계가. 그래서 뭐 제가 예언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언은 중보기도도 있고 영들 분별도 있고 또 능력행함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예언하면서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은사.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달라요. 교회 다니는 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지 그게 자체가 믿음의 은사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은사를 받았어도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훈련. 제가 예화를 쉽게 얘기하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도 왜 우리가 저도 이등병 했었고 저도 병장 말년 병장 제대 다 했지만 보면 군대에 들어가서 아니 뭐 총 어떻게 쏘는지 총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뭐 군장 매고 뭐 그러면 행군도 하고 그걸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군인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전쟁할 때 이렇게 해서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매복도 해야 되고 무슨 뭐 각계 전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식 훈련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것처럼 훈련 받는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등병과 또 상병 병장이 틀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짬밥이 있고 많은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익숙하잖아요. 그것처럼 은사라는 것도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매일 하는 일이 귀신 축사지만 귀신 축사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근데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공포감이 있다니까요. 무섭다니까요. 그리고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만 무서운 게 아니라 때려요.
때리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죽인다 그래요. 그리고 진짜로 해요. 예를 들어서 귀신 축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역이 끝나잖아요. 그 귀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귀신이 은사자를 따라와요. 그 밤에 와서 영적으로 공격을 해요. 이걸 이겨내는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귀신 축사 은사자가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뭐랄까 열정 가지고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사명자야. 나는 귀신을 내쫓을 거야. 하고서 그래도 교회를 했으니까 그래도 아픈 사람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병든 분, 귀신 들린 분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 귀신이 도전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못 이긴다고요. 무섭다고요. 여러분이 편히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잘라 그러면 목을 조른다고요. 뱀이 한 마리가 환상인지 꿈인지 와서 여러분을 똘똘똘 말아서 죄인다고요. 숨이 턱턱 막히고 이대로 나 죽는 건가 그런다고요. 그리고 뱀이 말을 한다고요. 사람처럼. 그러면서 막 기도하지 마라 뭐해라 하고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못 가게끔 하는데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일 것이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못 이기면 기도해 주던 사람이 귀신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든 기도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단기 예언도 있고 장기 예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예언도 있어요. 사람 예언, 교회 예언, 또는 뭐 장소 예언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교인들이 어디 개업을 한다든지 계획했을 때 목사님 여기다 해도 괜찮을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면 아직 계약하기 전에 만약에 기회 좋은 목사님과 인간관계가 있어서 목사님이 개업하기 전에 가봤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영이 어두운 곳이 있어요. 진짜로. 거기는 그 집사님 권사님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마치 장소가 사람을 누르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가 난다고요. 뭐 식당을 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엎어진다든지 뭐 고깃집을 하려고 하는데 숯불 같은 걸 손님한테 엎혀서 장사는커녕 더 많은 손해가 난다든지 사단마귀가 괴롭혀요. 그렇게. 그게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그 장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냐도 중요한데 믿음도 있는데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예배의 삶을 통해 그 장소를 정화하는 것도 있기도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종합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장소 예언 같은 게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언에서 영분별 측면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식당이든 어느 장소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교인의 집에 교인으로서 신방을 하든 목회자로서 신방을 하든지 찾아갔는데 그 장소가 쭈뼛하고 안 있고 싶고 불편하고 가시방석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영이 이미 느껴요. 영이 느낀다고. 뭐 우리에게는 오감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뭐 시각이든 촉각이든 후각이든 이런 감각이 있어요. 공감각 같은 것도 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밤중에 산책하니라고 그 공원 산책하는데 산 비탈길 옆에 이렇게 그 산책로가 돼 있잖아요. 하는데 후라시 키고 보는 게 아닌데 갑자기 소리가 칵 끼쳐갖고 그래서 뭐지 하고 멈칫했다가 호주머니에 넣어놨던 잘 꺼내지 않던 후라시를 켜서 딱 봤는데 길에 사람들이 한밤 낮에는 많이 다니는데 밤에는 잘 안 다니는 곳에 독사가 이렇게 또아리 들고 있는 경우 저는 있어요. 두세 번 있었는데 근데 그걸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감각을 느끼더라고요. 그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요즘 뭐 TV에도 보면 공원 산책 그 밤만은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그 발꿈치 있는 데가 따끔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되게 아프고 부어서 보니까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깊은 산속도 아닌데. 그래서 뭐 공원 산책로라든지 하천 있는 데 보면 뭐 독사 출몰 뭐 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다고. 근데 그걸 사람이 느낀다고. 그렇죠? 보아서 느끼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집에서 바퀴벌레 봐요. 소름 끼치죠? 잡긴 잡지만 소름 끼치죠? 징그럽고. 그런 것처럼 봐도 느끼지만 보지 않아도 이렇게 감각 느끼는 것처럼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갔는데 그런 거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어느 교회에 뭐 소개해준다 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데 거길 갔는데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불편. 알고 봤더니 이단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로 분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본적인 게 있어요. 감각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예언의 은사 속에서도 장소 분별. 사업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계약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있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큰 사업 하시는 분들도 사람 분별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 뽑아야 돼. 똑같은 월급 200, 300 주고 누구 하나 뽑는데 사기꾼 같은 사람, 와서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 와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 들어오면요. 얼마나 월급 주면서도 머리 아플까요? 그 사람 내보내는데 너무 머리 아프고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도 좋은 사람 뽑혀야 되고 회사에 유익이 되는, 그리고 회사의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업해줄 수 있는 좋은 일꾼 뽑는 게 사장님의 복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목사님이나 은사자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섬기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어도 사람 잘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분별 예언 은사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너무 무궁무진해서 지금 제가 서론 얘기하는데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간단한 줄 알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언의 은사와 그 다음에 그 성취,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도 있다고요. 거짓 예언. 그러니까 예언 은사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으로 말하는 거짓 예언도 있으니까 분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귀 예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음성처럼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알려주신 것 같아. 이렇지만 그게 가짜인 거짓 마귀 예언도 있다고요.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 꿈속에서 하나님 음성처럼 들은 거, 기도 중에 들은 성령 음성 중에는 사단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꿈 가운데 들은 음성은 다 하나님 음성일까? 환상 중에 들은 음성은 다 하나님 음성일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된다고. 특히 그게 이제 뭐 집을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결혼하는 문제라든지 이거 중대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 한번 잘못하잖아요. 큰일 난다고요. 엄청나게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정말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1억 모았다, 2억 모았다 했는데 만약에 그 사기는 사기인데 그 땅 자체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맹지. 그러니까 진입로도 없으니까 집을 짓질 못해요. 그리고 맹지인 경우는 사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팔고자 한다면 아무도 안 사는 거 아시죠? 혹시 저희 강의를 듣는 분에게 젊으신 분들은 목사님 부동산학 전공하셨습니까? 나 맹지가 뭐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은 나이가 있는 분들 40대 이상은 아시죠? 어쨌든 그런 경우인데 사단이 속여서 여러분들의 돈을 묶게 만들. 그러면 여러분 그 고생해서 번 돈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또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가게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꼼짝없이 그 돈이 어느 땅 팔리지도 않은 땅에 딱 묶여버렸고 다시 팔고자 내놨는데 10년째 안 팔리고 있고 이것도 사단이 이런 노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땅을 하나 산다 해도 내가 돈 있어서 산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형통케 하는 뜻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내 인생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이렇게 어려움에 닿으면 우리가 특징이 있잖아요. 원망.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원망해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거 사라고 했는데 묶여져서 팔리지도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너무 광범위해요. 지금 제가 막 서둘러서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막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광범위해요. 그런데 예언 은사 존재합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 가운데 내 믿음이라든지 어떤 순종의 결단 이런 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화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케이스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미 경험했어요. 저는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가 27, 8 이런 때 다녔는데 보면은 신학대학원에 오신 분들 중에는 50세이신 분도 있고 55세이신 분도 있고 늦게 오신 더 늦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랑 나이 차이가 20살보다 많으신데도 형님이니까 형님 하면서 나이로는 뭐 한참 뭐 아버지 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늦게 오신 분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 각 교단 제가 감리교 출신인데 각 교단 감리교, 장로교, 성교교, 침례교 비슷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70세가 은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65세에 이렇게 부름받았다면 자 그래서 대학은 어디 다른 일반 대학을 나왔고 신대원을 가서 3년 해야 돼요. MDB라는
목회학 석사 과정이 있어요. 3년이에요. 그러면 65세인데 68세가 돼요. 그리고 68세가 되고 정통 교단에서 목사님이 되려면 3년 동안 개척교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될까 말까 아주 아슬아슬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단에서 허락해줘서 그래도 70살 비슷한 때 안수받는다 해도 안수받은 해 목사님은 됐는데 70세예요. 그리고 안수받고 나서 교단 법에 의해서 은퇴해야 돼요. 안수받고 은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진짜 참 예언자를 통해서 그분에게 너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 그 길을 안 가요. 근데 엄마가 기도하다가도 응답받아서 얘야 너는 하나님 부르신 것 같다. 엄마 난 싫어요. 나 개척교회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길 가고 싶지 않아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신앙생활 중에 이 교회도 갔었고 저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교제하던 교회 안에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권사님 아무래도 주의 종 부르신 것 같아요. 막 하는데 그러니까 또 들으니까 자꾸 마음에 무거워지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나이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갖지 않아서 이 어려움이 찾아온 건가 막 고민하고. 자,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아서 무조건 어려워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려워지면 다 주의 종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씨름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부르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한 줄 알아요? 손 들고 주여 의지요. 제가 제일 찬송가가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잘 안 부르는 찬송이 주여 손 들고 의지옵니다. 안 불러요. 그건 뭐예요? 다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 다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손 들고 이제 왔는데 65세, 70세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요. 뭐냐면은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때 엄청 큰 교회를 맡기실 거고 교인이 10,000명은 넘게 맡긴 큰 주의 종의 그릇이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고한영 목사님 저는 지금 나이가 70이고 전 이제 목사 안수 받았지만 내년에 은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늦게 순종하셨습니다. 물론 70살도 끝난 건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70살에 은퇴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건강하시는 한 교단적인 은퇴는 가능해도 80살까지도 목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늦게 순종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늦게 순종해놓고 어린 시절에 예언은 큰 교회에 맡기신다 그랬는데 저 지금 이제 개척했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았고 교인 10명밖에 없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예언은 틀렸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빨리 순종해야 돼요. 빨리. 적절한 때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뭐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된다. 맞아요. 20살 때 머리 잘 돌아갈 때 공부해야지. 여러분 40대에서 50대에서 대학 가봐요.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젊은 애들을? 할 수는 있으나 힘들어요. 뭐 힘들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자, 곁길로 많이 빠졌는데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한 예언 하나만 해더라도 너무 늦게 순종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늦게 순종해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진짜 실제 케이스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요. 원망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큰 교회 이런 게 아니라 목사 만든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 목사 못 됐습니다. 왜? 나이가 교단적인 그 나이가 이미 들어서 제가 개척교회를 한들 제가 3년 지나면 이미 70이 넘는데 교단법상으로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분명히 하나님 나 목사 만드신다 그랬는데 거짓입니까? 라고 되게 묻는 분도 있었어. 늦게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뭐 이러더라고요. 늦게 순종했다. 너무 늦었다고. 교단 법적으로 70살이 은퇴인데 뭐 69세인 사람이 이제 개척을 해봐요. 3년을 하는 동안 이미 72세가 될 텐데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전도사님으로 개척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 안수까지 못 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너무 늦게 순종해놓고 하나님은 20살 때 부르셨는데 본인 스스로는 50년 동안 그 길을 안 가놓고 이제 와서 늦게 가놓고 그때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나 목사 만드셨다는데 나 전도사밖에 안 됐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제 머릿속에 예언에 대한 케이스가 1000가지는 있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근데 저희 교회 얘기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자, 예언에 대해서도요, 그 시점이라는 것과 시기라는 게 있는데, 자,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의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한 10여 년 전쯤 도리교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목사님도 예언 은사자에게 예언 사역 하셨고, 저는 이미 목사님도 됐고, 제가 사역을 목회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도 귀신 축사도 하고 있었고, 꿈의 석사역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기적이었는지 어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 엄청 큰 교회의 교인이셔요. 근데 이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한 달에 11조 1억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억을 버시는 분이고 11조를 1억 하는 분이래요. 와, 그리고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 도리교회 교인 될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니 10여 년 전이라고,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이에요. 한 달 내내 우리 교회 재정 다 해도 400, 500이 안 될 그런 작은 교회인데, 아니 한 달 11조를 1억 하는 분이 도리교회 다니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다니는 큰 교회 다니는데, 다니는 교회에서 한 달에 11조를 1억 내니까 1년으로 따지면 11조만 해도 12억을 헌금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자기 그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 그 헌금 순위가 100위권 바깥이래,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도리교회를 알게 됐는데, 도리교회 교인 되면 목사님께도 큰 힘이 되고 작은 교회는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좋은 생각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저희 그 상담을 맡았던 분이 저희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이순자 목사님도 예언 은사자니까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잖아요. 그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 너는 도리교회 교인 아니다. 오 마이 갓. 근데 그분이 황당해 하시더라고. 아니 제가 고한희 목사님 꿈에서 가는 것도 많이 봤고, 또 그러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 교회는 작지만 교인도 작고 그렇지만 제가 오면 얼마나 교회가 힘을 받아서 커지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자기가 한 달에 11조 1억 하더라도 11조 순위 자기는 100위권 바깥이고 자기가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차라리 고한희 목사님 꿈에서 사역하고 은사 상담하고 어머니 목사님 예언 사역하시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고 너무 좋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도리교회 교인 아니다. 와. 자, 그분은 되게 머리를 갸우뚱 하시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힘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순자 목사님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성령 음성에 아주 해서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뭐냐면, 과연 그때 10여 년 전에 가장 어려웠을 때 그분이, 아니 우리 교회 1년만 다녔어도 헌금을 12억만 했어도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을까, 얼마나 큰 어려움 때를 어렵지 않고 지나갔을까. 응답이면 응답일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지금 제게 있는 이 성령 권능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갈 겁니다 라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저도 교만해졌을 거고 더 깊이 있는 울부짖는 기도는 없었겠죠. 그 이후로 그분이 떠나간 뒤에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왜 그런 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도리교회 교인인 사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제가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를 버리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1조 한 달 1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글쎄요, 지금 아직 도리교회가 그렇게 막 10,000명 모인 교회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성령 권능은요, 글쎄요, 3, 4년 안에 여러분들 고한현 목사 뭐 기독교 TV 이런 방송 저런 방송에서 볼지도 몰라요. 아니 그 기독교 TV를 저희가 인수했을 수도 있겠죠. 저희 교회 교인이 10만 명, 70만 명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권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 왜 하나님이 너는 도리교회 교인 아니다라고 그분에게 얘기해서 그분은 되게 실망했고, 아니 그냥 이 교회 다니라 그러고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힘 고맙습니다 하고 이게 손잡고 의기투합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땐 저도 되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이 제가 바깥에 있었으니까
상담을 안 해서 하셨고 나와서 그분은 이제 가시고 이제 저분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리교 교회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하고 얘기해 주셔서 들었는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훗날 여러분들이 재벌이 되시든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되시든 뭐 성령 권능을 받은 분이 되시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일 불순종하거나 그 돈을 바라는 사람이었으면 달려가서 그분 손 잡았을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붙잡고 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도와주세요. 막 하면 그분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순종이라는 그 하나에 저도 딱 고한영 목사 하면 순종, 바보, 순종하는 바보종. 제가 별명이 바보거든요. 제가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어요. 그래서 제가 울보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는 예수 울보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데 저도 머리가 있거든요. 저도 똑똑하거든요. 저도 두뇌가 있거든요. 근데 저 바보처럼 순종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바보거든요. 그리고 그 도리교회는 순종이 목표 같은 거예요. 도리교회 평생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리교회거든요. 그래서 너는 도리교회 교인 아니다. 그 얘기가 저에게 더 교회 예언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예언을 받으면 좋겠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지금 인내해야 되는, 지금 연단 중에 내 마음 연단, 물질 연단, 생각 연단, 가치관 연단을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손에 100억을 맡겨도 1조 원을 맡겨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주의종들, 기도 원장님들 또는 은사자들, 사역자들이 돈만 조금만 쥐어지면, 조금만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교만하다고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고요. 비방하기 바쁘고요. 사울왕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에 바쁘고요. 나 좀 잘난 것 같아? 나 대단한 은사를 가진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담금질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릇인지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그래도 이 연단 가운데도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는구나, 원망불평하지 않는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구나, 이제 너에게 맡길 수 있겠구나. 그걸 보신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인내하고 이겨야 되는데 우리 사람 마음이 안 그러잖아요. 그렇고요. 자, 이렇게 예언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교 가면서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 다른 교회 전도사로 나가기 전까지 있었던 교회. 근데요, 그 교회 목사님과 우리 부모님과 연관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도 그 교회가 글쎄 한 1000명쯤 됐을까요?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4, 5년? 더 됐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오래된데도 교인이 그때 1000명이었으면 엄청 큰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이 50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새 말하면 교회는 그 당시에도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거의 세 손가락?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이도 젊고. 거기 교회를 우리 교회가 저희가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과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냥 그 교회 섬기는 집사였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 예언의 은사가 막 시작되는 단계가 저희 어머니였는데,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이름이 이순자예요. 대통령 무슨 영부인이었던 좀 안 좋은 분, 그분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이순자입니다. 나쁜 이름 아니에요. 근데 이순자 집사 하면 알아줄 정도.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나쁜 의미의 별명이 무당 집사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언을 하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권사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그게 맞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권사님 없고 기도가 시켰는데 권사님 그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근데 에이 저 무슨 무당이냐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진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기당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으로 인해서 뭘 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발달한 건 알았는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 아우 저 무당 집사야, 무당 집사. 저희 어머니 별명이었대요. 자, 그랬는데 어떤 그런 일을 사연은 더 많은데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 핵심 포인트만 얘기하면 그 잘 나가던 1,000명 넘는 교회 그 잘 나가던 그 목사님을 위해 담임 목사님이니까 저희 어머니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직접 가서 아니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일개 집사가 콩이야 파치야 뭐 해라 말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지금도 못해요. 여러분 뭐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만나려면 예약해야 되고 예약하면 바로 만납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만난다 해도 뭐 뭔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일 운전하지 말래요. 내일 운전하지 말래요. 절대 운전하지 말래요. 내일, 그리고 내일만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절대 운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에 있는 담임 목사실에 있는 뭐 물건 같은 거를 우리 어머니 집사님에게 집어 던지면서 이 부당 집사야 그러면서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던진 거에 맞진 않았는데 어머니가 되게 놀래서 너무 놀랬대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자기는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되는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욕만 무당 집사라고 막 쌍욕 막 들으면서 막 뭐 집어던지고 그래서 무서워서 어머니가 그땐 젊었으니까 무섭죠. 50대 대형교회 목사님이 막 욕하면서 막 던지니까 무섭죠.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 무슨 그러니까 목사님도 우리 저희 어머니가 어떤 교인들 가정에 어떤 문제 있으면 기도해 주면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으면 맞고 그런 거를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자 그런데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목사님은 이 무슨 무당 집사가 뭐 이상한 소리가 앉아 있어. 그리고서는 그날 다음 날 일주일 동안 운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날 나가가지고 운전하는데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가서 5분 뒤에 나가서 가 아니라 교회가 커요. 부지가 주차장도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정문 바로 앞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10m 쭉 거기서 나가서 우회전 하듯이 이렇게 나가는데 끼쿵 꼬마 어린아이 하나가 그 빌라 사이의 골목에서 후다닥 뛰어나오는 아이가 목사님은 그냥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 근데 아침에 이렇게 해서 우회전해서 나가는데 꼬마아이가 달려오더니 목사님 차의 앞바퀴에 밟고 지나가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리 달려왔든 아이 잘못이라 해도 운전자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보험이다 뭐다 이런 게 아니고 또 CCTV다 뭐다 블랙박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어쨌든 어린 생명이 그냥 확 뛰쳐나오는 어린 아이를 그냥 너무 긴급하니까 뭐 피할 틈도 없이 그냥 벌어진 일이니까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제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억대로 기억해요. 2억 주셨다 그랬나 뭐 그래 하여튼 그 당시 돈으로 교회에서 2억인가를 변상을 했대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구속당하거나 그러진 않다고 해서 합의 보는 거 있죠. 합의금. 그 당시 엄청 큰 돈이었겠죠. 그리고 합의만 보면 끝난 게 아니고 목사님은 어린 생명을 죽게 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임해야 돼. 그래서 뭐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목사를 내려놓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됐는데 어쨌든 그리고서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좌절과 절망했는데 그제서야 저희 어머니 무당 집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절대로 운전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까지 뭘 집어던지면서 쌍욕하면서 무당 집사야 뭐 쓸데없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이 벌어지고 나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통해 내게 경고해서 이런 일 안 겪게 하려고 해주신 건데 내가 그걸 듣지 않으려고 했구나 하면서 후회야.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 어쨌든 그러면 그 목사님 어떻게 되느냐? 또 스토리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제서야 목사님은 거의 좌절했고 포기했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안타깝지만 사람을 죽인 그 당시에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본인이 불법 운전한 거 아니고 뭐 부주의 운전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어린 생명을 차로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게 있었던 시대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은퇴를 하고 그냥 아예 목사 안 하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뭐 그런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 날 하루 이제 다음 날 주일날 그냥 교인들 앞에 1000명 모이는 교인 앞에 이제 인사하고 또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이렇게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그 어린아이 그 치게 될 줄도 몰랐는데 분명히 전달했는데 목사님이 막 목 집어던지고 욕만 잔뜩 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막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인데 이런 일이 겪게 됐고 그만두신다고 하니 아예 목사를 그만하고 뭐 미국 가신다 하는데요 막 울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한테 가서 그 목사에 가서 전 교인 앞에서 설교하지 말고 그냥 울어라. 그냥 울어라. 엉엉 울어라. 그냥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이제 그 안 떠나도 되는 그 뭐가 생기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그냥 또 뭐 던질 거 하지만 목사님 이대로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전날 가서 목숨 걸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교인들 앞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하고서 또 뭐 던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날 전 1000명 있는 그 교인들 앞에서 그냥 목사님이 처음으로 앞에 나와서 그냥 교인들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었대요. 어린아이 생명을 죽게 만들었다. 운전 실수로. 그러고서 엉엉엉 하고 울었대요. 설교도 안 했대. 울었대. 근데 교인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젊으신 분이고 여기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고 이런 좋은 목사님을 우리 교인들이 잃어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날 그 엉엉 우는 사건으로 바뀌어서 가지 마십시오로 돼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 뭐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90 됐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후에 제가 소식은 못 들었지만 그분은 그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잘 하셨고 이렇게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것처럼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는 것처럼 지금 오늘 준비한 거 되게 많은데 겨우 2개 얘기했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언 중에 보면 이게 긴급 예언 같은 게 있어요. 긴급 예언.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고요. 긴급 명령이 있다고요. 그때는 그 긴급 명령에 순종하시라고요. 뭘 전해라 또는 뭐 기도해라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어디 가지 마라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있고 긴급 예언 같은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강권 명령 예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집사님, 권사님인데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해라 그랬을 때는 용기를 좀 내셔서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하시고. 자, 어쨌든 지금 예언 제가 2가지를 얘기했는데 정말 이런 것처럼 우리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아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지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나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예방 기도가 있어요. 방지 기도. 그러면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꿈에 그걸 봤다고 환상에 그걸 봤다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예방기도 방지기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면요 그 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약하면 그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그럼 안 좋은 일을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뭐 여러분의 생명의 위기가 될지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꺾여버리는 게 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우리가 그런 성령 음성을 듣는데 게으른 경우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예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언 사역의 실제를 저의 케이스, 저희 어머니 케이스를 통해서 2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예언 사역의 실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역을 꿈꾸거나 기도하면서 준비케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분별하고자 할 때에도 참 예언자를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뭐 50%도 맞고 50% 틀린 분은 초보 예언자예요. 그건 많이 맞는 게 아니에요. 100% 얘기해 주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성취되는 분, 참 예언자 찾아가셔서 도움도 받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또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닐지라도 예언적인 영들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통해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집 가러 가는 거리로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그런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순종하셔서 정말 나쁜 일, 안 좋은 일은 겪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 형통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